네, 이제 커튼이 걷어졌습니다. 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이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도래한 게 아니에요.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그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관련된 것은 회개가 있는데, 회개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했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그랬어요. 회개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손바닥이 뭐냐 이거죠. 그게 이제 회개의 다른 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이 죄사함과 믿음을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냐면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입양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회개는,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왜 시작을 했냐면 새로운 과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꼭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로 가는 뭐가 있냐면 신앙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전통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생각은 예수 믿었잖아요.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카페에서, 길에서, 어디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주일날 예배 안 가도 되는 거네. 아니, 원칙이 그렇잖아요. 그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 관점으로 생각하면. 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딜레마는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게 이제 세관점 칭의론입니다. 전통적으로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감리교에 있죠. 감리교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감리교 신앙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따라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아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체력장 할 때는 그때 20번은 했거든요. 그 만점 받았어요. 지금은 하나도 못할 것 같아. 왜? 몇십 년을 내가 뭘 해봐 이게 땡겨봤습니까? 이게 철봉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바등바등 할 때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 턱걸이 하듯이 바닥바닥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구원받은 자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우리가 흔히 부르는 천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살피는데 이게 안 넘어가요. 어디를 이제 넘어갔다. 무엇과도 같냐고 그랬냐면 소경이 성전 코끼리를 보지 못했어요. 소경이 코끼리를 직접 보면서 이제 만지는 거예요. 꼬리를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 코를 만진 사람, 또 이제 상아를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 귀를 만진 사람 다 제각각에 있죠. 여기 잘 넘어가.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말할 때 코끼리는 채찍과 같아. 맞아요, 틀려요? 맞았는데 그게 확실하잖아요. 채찍과 같잖아요. 맞았는데 그건 일부를 갖다가 전부로 말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코끼리는 대리석 기둥 같아. 맞아요, 틀려요? 맞았는데 그게 일부분이라는 거죠. 코끼리는 큰 부채 같아. 귀를 만졌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죠. 일부만 맞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의 모든 닥트린이 다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이게 천국을 모르면 구원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탈락이 있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죠. 방언반에도 그렇습니다. 방언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성령의 은사죠. 근데 이 방언이라는 걸 꼬리를 만 사람, 귀를 만 사람 제각각 다 해가지고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라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방언을 못 받으면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지 구원받든지 성령 세례 받든지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르침이 오늘날 방언은 아는데 방언의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쭉 짜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 오늘날 대부분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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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꼬이면 그대로 내버려둬라. 네 생각으로 막 제한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 랄랄라 방언이 있고 따따따 방언이 있고 막 그런 거란 말입니다. 방언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언어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신 증거를 통해서 그 방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도 아는데 방언의 닥트린을 온전히 모르게 되면 이런 수많은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불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는 자가 성령 세례도 받고 불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걸. 성령 세례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불세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요한 앞에 수많은 청중 대중이 있는데 그가 회개를 증거할 때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떤 놈이 대체 할례가 천부인데 듣도 보도 못한 세례를 베풀어 그래가지고 온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 불세례를 받는 겁니다. 언제? 나중에. 그게 바로 불못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오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시점이 틀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든지 불세례를 받든지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불신자들은 불세례를 받는 거. 근데 오늘날 금요일 받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참 좋은 건데 그냥 성령의 불세례를 받겠다고 막 소리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늘날까지 불세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말로도 없잖아요. 가짜도 없잖아요. 가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세례가. 참다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헛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된 신앙이 온전한 닥트린을 알게 될 때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금인지 돌인지 굴인지를 확실히 분별해서 우리가 보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뭐가 해야 됩니까? 천국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천국에 대한 닥트린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네 번째 시간에서 간단히 보게 될 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 그러게 될 때 뭐냐면 영어로도 The Kingdom of Heaven이잖아요. 하늘의 왕국. 앞에 있는 헬라어 마실레이아는 왕국 킹덤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 왕이 다스리는 것, 영역,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국을 갖다가 나라 국자를 썼을 때 국자는 어떤 의미냐면 리퍼블릭입니다. 대한민국은 킹덤이에요? 리퍼블릭이에요? 리퍼블릭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주권은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 재미없어. 내려오셔. 이렇게 왕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게 체제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미스가 생겼습니다. 이게 미스 김인지 미스 박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미스가 생긴 거예요. 물론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회관 왕국을 막 부르짖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나라를 썼다는 것도 심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을 그건 잃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쁜 것들이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성경의 진리인데 그거를 나라로 바꿀 수가 있냐 말이죠. 없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올 때 우리가 하늘 그랬을 때 하늘이 헬라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서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뭐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다 따라서 보세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적어야 생존하는 거야. 이게 적어야. 아셨죠? 그래서 이게 적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딱 자기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메모해 놓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머리를 믿지 마세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늘이 뭐라 그랬어요? 우라노스. 근데 이게 보니까 원래 미니먼 마실라야 톤 우라논이에요. 우라노스가 아니라. 목사님, 우리는 헬라를 모르는데 왜 혼자 잘난 척 합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그래서 영어로도 볼 때 heaven이 아니라 뭐라는 뜻입니까? heavens예요. 하늘들의 왕국이 원래 오리지널 미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왕국이나 하늘들의 왕국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자다 일어난 거지. 단수와 복수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왜 이게 복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첫째 하늘이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어디에 계셔요? 가장 높은 곳 셋째 하늘에 계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들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우주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3층 천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벌써 중요한 단어가 여기 킹덤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몇 개가 틀린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2개가 있는데 몇 개가 틀린 거예요. 2개가 틀린 거예요. 킹덤을 갖다가 나라라고 그랬지? 여기는 하늘들인데 하늘들을 갖다가 뭐로 했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지. 그게 얼마나 큰 차이냐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들의 왕국이구나. 하늘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이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예수를 몰라.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시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게 말입니다. 참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나쁜 놈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건지 아십니까? 순자로 시작해서 자자로 끝나는 거예요. 3글자인데 순자로 시작해서 자자로 끝난다고. 순교자.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자로 생각한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2가지.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를 3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 줄이는 걸 또 좋아해요. 메시아야, 메시아.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이 메시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인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게 계시예요. 참다운 계시. 베드로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무티게 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비춰주셨다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지. 이런 게 바로 참다운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몸하고 머리가 따로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까무러치는 거죠. 머리하고 몸이 따로가 있으면 까무러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고 생명으로.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런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땅에 있으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주님의 권세, 교회의 권세.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분명히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뭐를? 천국 열쇠. 그래서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수많은 또 견해들이 있죠. 로마 가톨릭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베드로 교황에게 줬다고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톨릭은 교황의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거기서 천국 열쇠를 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천국 열쇠를 이제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로마 교황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늘 천국 열쇠를 가져서 열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것이 있고, 오늘도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의도를 해보겠는데 개신교대로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지,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에서 이렇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 열쇠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닥트린을 모르면 성경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터무니없는 그런 견해들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것에 그냥 일생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천국 열쇠 중요한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게 될 때 마태복음 16장에 이르게 될 때 천국을 언급하셨잖아요. 이 천국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 어딜 보면 아냐면 천국 열쇠를 언제 주시느냐? 지금 주셨습니까? 지금 줬으면 지금 천국이 임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주리니라고 했다니까. 주리니. 이 주리니는요 다른 말로 배고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동사형이 바로 뭐냐면 will build,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미래형이죠. 그리고 뭐를 줘?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냐면 천국과 천국 열쇠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천국이 이 시점에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질 않아요. 정신만 차리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흐름을 잘 깨달으면 그러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놀랍게도 여기 천국이 언급됐잖아요. 천국뿐만 아니라 또 뭐가 언급됐다고 그랬어요? 신약의 최초로 뭐가 언급된 거예요? 교회가 언급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아직 안 세워졌지. 앞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교회도 앞으로 세울 것이다 말씀했고 천국 열쇠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코치는 없어도 눈치가 있는 사람은 천국이 무엇과 관계가 있다?
교회의 관계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교회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들을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아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아직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보다는 더 가까웠지만 여전히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다. 조금은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올바른 하나 두 개 불순물이 없이 온전한 순수한 말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1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계시하시고 여기도 천국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라는 또 관점을 가지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걸 잘해야 돼요. 19장. 왜 19장을 또 보냐면 19장에 예수님께서 뭐를 언급하셨어요? 천국, 하늘의 왕국을 언급하셨다니까요. 얘가 누굽니까? 낙타예요, 낙타. 낙타가 뭘 들고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는구나. 바늘을 들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까요? 구원과 다른 거예요.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거는 천국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천국과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우리가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해 버리면 천국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왔다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오류라는 사실이죠. 천국을 여기 언급하셨는데 뭐로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여기 빨간 거 여기 조동사 쉘이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아닙니까? 들어가기가 왜? 천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들의 왕국이죠. 천국 갈 때는 하늘들의 왕국이야. 중요한 두 단어 가운데 둘을 다 이렇게 우리들이 어설프게 그렇게 해놔. 천국이라는 말은 어설프게. 그러니까 천국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늘들의 왕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천국을 언급하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언급하셨어요? 옆에 있잖아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 말씀하셨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으면 천국의 의미를 또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죠. 나라는 다 킹덤, 왕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퀴티 정도 하면은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뒤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1단계는 맞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거를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늘의 왕국 천국은 무엇으로도 쓸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이게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지 부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왔는데 천국이 도래했습니까?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도래하지 않았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자, 동계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흔히 별명이 바로 뭐냐면 감람산 강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의 계시록이에요.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 파루시아. 우리가 흔히 파루시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의 임함이 뭐예요? 재림이죠. 두 번째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또 24장 37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 파루시아, 영어는 커밍, 주님의 오심인데, 이게 너 커밍이면 오심인데 왜 재림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재림 그러는 거예요. It's okay? 이제 영어로 해도 잘 알아들이죠. 이게 네 번째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 번째가.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천국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주의 임함,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으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그대로 내둘 수가 있어요? 없지.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게 주님이 물리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질 않아요. 은혜로 참고 계시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왕국 복음까지.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왕국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오시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도 흔히 5월이라 하잖아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다 증거해야지 세상 끝이 와. 주님의 오심이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는 맞고 두는 틀리는 거예요. 왕국 복음과 구원의 복음은 틀린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 앞에 강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봐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못 받으셔요. 그게 뭐냐면 천국, 주님의 통치 아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너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은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우리를 단지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더 높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제자로 살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게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오늘날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재림은 파루시아, 임함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아직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치과 가는 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헬라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거 봐요. 적자생존인데 안 적어놓으면 이랬잖아. 따라해봐요. 가글이 아니고 가르가 영어 뭐야?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셨을 때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이 온 이스라엘 땅에 당장에 나타날 것이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로마의 모든 군대들을 내어 쫓기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공의로 통치하실 왕이 되실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좀 해보세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하게 될 때 뭐는 예수고 뭐는 네버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인데 뭐가 노냐면 당장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건 언제 일이냐면 십자가 죽으셨죠. 장사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며칠 동안 계셨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안 있어서 모른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만 성경 가지고 있나?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어. 그래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승천하셨잖아요. 마지막 사명 제자 삼으라. 그리고 뭘 기다리라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것도 또 특이하네. 성경이 있잖아. 오순절이 몇째 날이에요?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째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도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다니까. 언제 임해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나타나는 거로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당장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맞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없이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에요.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영광 받으실 일은 언제냐면 재림하실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도 제자들이 착각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9장 12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헬라어는 운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갈 때 하면서 이 문화 비유를 하신 거라니까요. 이거 제자들이 모르니까 비유가 더 필요했단 말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어떤 귀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노블맨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귀인이다, 노블맨. 왜? 누가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잖아요. 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뛰어난 의와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그것을 다 가져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귀인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가 뭘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권, 이게 킹덤이에요. 이게 마실레야. 이게 지역적인 어떤 왕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왕위를 할 때 이것도 동일한 바실레이아 킹덤의 뜻이에요. 이 왕권을 가지고 오죠. 그래도 되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게 좋은 번역이에요. 어디로 가셨어요? 먼 나라로 갔어. 먼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 나라는 어딘지 아십니까? 비행기 싹시 제일 비싼 데 남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셨는데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에 계시는 3층 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나중에 왕위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들은 당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장이 아니라 이처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 먼 나라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참 걸린다라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있어서 왕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죠. 여기 24장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지만 재림은 바로 왕권, 킹덤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기본적인 이제 신학적인 사상이.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은 것,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왕위가 헬라어 마실레야, 영어로는 킹덤. 근데 이게 왕국으로 번역되지 않고 왕국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는 왕국을 지역적인 걸로, 정사적인 걸로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이 뜻은 왕위, 왕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받아서 직접 행사하실 때는 재림의 때라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더라도 마실레이아는 장소적인 게 아니라 왕권, 왕위, 왕국도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통치, 그런 뜻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마태복음 24장의 시점에 있어서 감람산 강화 때 이 천국, 왕국이 이 땅에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얼레디예요? 난예시예요? 예, 얼레디는 갓계표 아니고 아직이구나, 그러니까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를 넘어서 어디로 가요? 예, 사도행전이 중요한 책입니다. 복음서가 중요하고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 성경이 있는데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서가 중요한 거예요. 신약은
복음서가 기초고, 둘째 사도행전이 있고, 둘째, 셋째는 서신서가 있고,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게 중요한 책입니다. 다른 성경도 중요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시면서 천국 열쇠 들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열쇠가 단수라고 그랬어요? 복수라고 그랬어요? 복수야. 이게 복수니까 저 2개 이상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를, 보통 열쇠들은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늘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럼, 왜 복수로 주셨을까? 그럼 2개, 3개, 4개, 10개 이렇게 한 번 쓰고 말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든지. 그걸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고 50일이 지났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리언이 우리 게임에는 좋아하는 애들이 여기에 바꿔죠. 왜? 호련이가 영어로 뭐야? 서든니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이 있거든. 호련이는 뭐냐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던 거야. 앉은 또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성령이 불로 임해서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불의 모양으로 또 혀의 모양으로 임했다는, 혀에 갈라진 모양으로 그들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게 보였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방언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이렇게 썸네일 제목을 보면 어디 보니까 방언으로 찬양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찬양이 있어요. 찬양,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에요. 그 제목. 근데 그거를 뭐로 찬양한다고 그러냐면 방언으로 찬양을 한대. 뭔 짓이에요, 그게? 제가 이 말 한 의미를 알겠어요? 아주 멀쩡한 여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있고 곡이 있고. 그걸 뭐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찬양한다는 거야. 방언은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입은 내가 움직이는 거지만 말하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언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이거를 방언으로 찬양한다는 거잖아.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은 누가 하시는 건데? 성령님만, 내가 배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닥트린을 모르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도 있냐면 요한복음을 방언으로 읽는데요. 찾아보세요. 유명한 목사님이. 요한복음 방언으로 3시간 읽기. 마가복음 2시간 읽기. 다른 성경 방언으로 읽기. 멀쩡히 다 잘 번역했는데 그걸 방언으로 읽어? 그러면 아주 뛰어나고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성령이 말하는 건데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놓은 것, 가톨릭은 못 번역하게 그렇게 목숨 걸고 막았는데 이렇게 알아듣기 다 그렇게 성경이 갔다 오니까 이제 방언으로 읽기, 이제 방언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다른 나라 언어들로, 여기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태어나서 그걸 듣고볶고 해가지고 언어를 하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되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이유가 저들은 갈릴 사람이 하느냐, 어떻게 우리들의 지역 언어로 저렇게 말을 하느냐. 또 방언은 기도가 아니에요. 말하는 거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그래서 여기 저들이 세수에 취했다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11시인데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에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쭉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쭉 말해요. 이제 각설하고요.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37절 다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들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구원받는데 어떤 기적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천국 지옥 간증이 있고 갖다 붙고 뭐 환상 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신 것이다. 얼마든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얘기하게 될 때 어찌할꼬.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라바를 놓으라고 그러고 마음이 찔렸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이 구원이잖아요. 죄사함이잖아요. 세례를 누가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줘야 받는데 그 너무나 맞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줬다는 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으로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이 날이 언제 날입니까? 오순절. 오순절 날이 무슨 날입니까? 교회가 세워져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누가 관계에 있냐면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줬는데 베드로는 믿는 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받은 거야 이렇게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닥트린을 모르면 자꾸만 이렇게 컴플러치를 하려 모르는 거를 아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첫 번째 사용한 거예요. 왜? 목사님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때 그 일에 대하여 편론하고 의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사용했다고 말하는 건 지금 무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해해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고 또 무엇을 베드로에게 준다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들을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모두 다 시점이 같아. 미래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뭐가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천국이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이 임하는데 천국의 시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들어올 때 시험 들 뻔했어요. 문이 닫혔어. 카톡 문자 했어. 왔어요. 전화도 했어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열어야지. 저는 왜 못 들어왔어요? 아니, 번호를 모르니까. 열쇠가 없어서. 열쇠를 알면 제가 열쇠 번호 알고 탁탁 누르고 들어오는데 모르니까.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시작이면 열쇠는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거야. 천국을 여는 열쇠. 그래서 이 사이의 상관관계에 중요한 오늘도 열쇠가 있는데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려니 또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왕국들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임하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는 무엇과 관계에 있냐면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관계에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제가 알다시피 모든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못 계셨어요? 못 계셨어요. 이건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확실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푸뉴마. 숨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그건 숨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내쉬면서 또 무슨 말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뭔지 아세요? 그게 또 푸뉴마야. 똑같은 단어가 여기는 숨으로 번역되고 여기서는 성령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에 다. 그래서 제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 또 누구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때 내재적으로 성령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완전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주의 뜻대로 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오늘도 선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여기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내재적으로는 뭐가 임한 거예요? 천국, 하늘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거를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죠.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그것도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푸니마. 그게 바람으로 번역된 거예요. 똑같은 푸니마가 임의로 불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를 통해 봐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보는, 결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영으로 난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영이니까. 근데 결과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결과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통과 교제가 있고 주의 뜻에 살고자 하는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냐면요, 이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모든 사람들 다 집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지들이 다 알아가지고 밭을 판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처분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주님의 발 앞에 둔 건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뭐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야? 물질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안 걸어도 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몸이 있는데 입을 게 있어야 되고 거할 곳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애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사도들이 그랬다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라도 안 모이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여.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 일이 다 해결됐어요? 그 시대는 살기가 더 어려웠어요. 찾아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서 어떻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또 받았어. 왜? 삶이 변화되니까. 이게 어떤 증거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통치 안에서, 왕국의 통치 안에서 그냥 천히 살아갔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그런 말을 증거하지 않았을지라도 성령의 통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통치예요. 통치. 성령의 역사하신가 말씀 가운데 이게 딱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그때 3,000명, 5,000명 회개된 사람이 이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누구를 놓아할까? 그러면 바라봐라 그러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회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형제들아 마음에 찔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감리교의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웨슬리. 그분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회개했는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가 회개했으면 회개한 거예요? 지갑이 회개했으면 진짜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고 이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르쳤는데 순종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 걸 다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순교를 했죠. 자기가 가진 것도 주님께 못 드리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어요? 그 어불성설이에요. 주님 앞에 외적으로 더 이상 드릴 게 없는 사람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통치 안에 살아간 거예요. 통치 안에서. 이게 믿음의 승리란 말이죠. 이게 베드로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리드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예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게 천국을 이해하는데 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체 모든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아라비아 나이트에 나오는 그냥 지니처럼 도깨비 방맹이처럼 천국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논센스입니까? 이게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도깨비 방맹이를 믿는 거야. 근데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사용한 아주 중요한 예라니까요. 근데 이게 중심이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이방인이 있죠. 자, 중요한 14번째 퀘스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누굴까요? 여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있는데 여기 네 발 가진 짐승과 날개 가진 것과 기는 것과 그 가증한 것들이 잔뜩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뭡니까?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안 먹고 나도 결코 먹은 적이 없고 내가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살았는데 내가 이 가증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몇 번 승강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때 발명이 된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의 승강이가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가 이때까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음식 규례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뭐냐면 이제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관념이 바뀌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주님이 몇 번이나 승강이를 했어요? 3번이나. 3번이나. 여기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고는 시몬을 청하라. 이 고넬료가 경건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했지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헷갈리죠? 경건하고 하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섬겼는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왕 나타났으니 고넬료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참 뭐라 그래요?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왜? 예? 반드시 누가 가야 되냐면 복음은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많은 사도들이 있고 수많은 제자와 성도들이 있는데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때까지 이방인이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방인이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척하면 삼천리라고 성경을 하나둘 알게 되면은.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고넬료가 또 경건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참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이야.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수하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 앞에 문제 썼어요.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했습니다. 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3번이나 봤잖아요. 승강이를 버려놓고도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내가 걸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그게 대체 뭔가 몰랐다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를 이렇게 그래서 뭐를 이루는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환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 그들을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뱃돼지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종아리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치킨 게임 같은 거는 성령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대? 성경은 뱃돼지에서, 폐에서. 누가복음 5장을 읽어라. 읽는데 막 하면서 모든 비밀. 누가복음 5장에 뭔 비밀이 있습니까? 그 소명인데. 고기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비밀들을 다 깨닫겠는데 깨닫는 건 또 하나도 안 적었어. 이게 속아 넘어간 사람이나 제가 이해는 해요. 가짜를 분별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진짜요. 솔직히 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 성경은 아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의 닥트리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해서. 순전한 마음이 있어. 주님의 뜻대로. 근데 이상한 놈들이 부르면은 잘 가는데 또 주님이 부르면 또 안 가. 참 희한한 거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음란하다는 겁니다. 음란한, 악하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2 사람이 여기 3 사람을 보냈잖아요. 고넬료가. 이 상황이 그래도 잘 못 깨달으니까 확신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저가 이방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이 가증한 것들, 이 모든 네발가짐 중 지닌 것들은 다 이방인을 상징한 거거든요. 이제는 그들에게 가라. 왜냐하면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세계로 역사한 거예요.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바퀴가 3개에 있는 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예요? 그게 3륜차죠. 저 3륜차 볼 때 좀 위태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3륜차도 이 3개만 있어도 그 안정성이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편으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잡아먹으러 했죠. 또 한편으로는 고넬료가 보는 사람의 문 앞에서 자기를 찾죠. 가자고. 또 누가 또 증거를 해요.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네. 주의 종이 뭐 때문에 가요? 생각해보세요. 주의 종이 뭐 때문에 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지, 말씀을 전하러 가지. 예? 물론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자기를 찾으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그것도 뭐예요? 서슬이 펄은. 백부장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때 강포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인이 볼 때는 또 유대 사람은 어떤 겁니까? 하급 민족이지.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걸 보게 될 때 뭐를 알게 되냐면 오순절날 교회가 설립되게 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죠. 지금 누구를 통해 또 역사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고 계셔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 아주 중요한 건데 공개적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숙하며 내려가지 않아요. 바로 내려갔죠. 근데 이미 고넬료가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막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금덩어리 들고 온다고. 예? 베드로가 오면 승진이 빠릅니까? 아니 고넬료가 자기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또 누구까지? 가까운 친구까지. 근데 이 고넬료의 관점이 얼마나 경건하다는 거 아십니까? 존귀한 주의 사도가 어느 거룩한 천사에서 내가 초청을 하는데 나만 그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가? 가족과 친척과 모든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모든 사람이 다 또 그 사람을 보면 또 친구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 때문에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예? 가이사라죠. 친척도 모였죠. 가까운 친구들도 불렀죠. 다 모아 기다렸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주 예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가 나도 동일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죠. 그 뛰어넘어서 34절 결국 뭐를 깨닫으면 쭉 자초지종을 드리게 될 때 34절 같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환상도 보여주고 두 사람이 나를 찾아오고 성령께서도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바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놀라운 일. 복음이란 말은 무엇인지를 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 뭔 메시지냐?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0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복음만 쫙 전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파하사. 다 뭘로요? 말씀을 전파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순수한 복음이에요. 너 예수를 믿으면 승진도 빠르고 건강하고 뭐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 증거했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는 뭘로 전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성경의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중요한 말, 사실이죠. 베드로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인 것 같죠? 안 보인 것 같을 거예요. 이해를 해요. 용서합니다. 제가 오늘 올 때도 용서고속도로로 왔어요. 나 용서해 주려고.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할례 받는 신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뭘 통해 알았습니까? 확실한 게 방언을 말하니까. 저들이 이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유창하게 방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방언은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아주 엑셀런트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랄랄라 따따따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코웃음을 치죠. 미친 것들. 그렇죠? 안 그래요? 놀고 있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 방언은 바로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고넬료 이방인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어떻게 해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유대인만 우리는 택한 백성만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더니 이방인도 그냥 다 어떻게 도매금으로. 도매금 아닙니까? 가족이나 친척과 가까운 친구까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방언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신 게 바로 뭐냐면 표적이에요. 방언이 표적이에요. 표적은 누구에게 제일 유용합니까? 제가 방언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방언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죠.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는. 그래서 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 통역 안 하면 다 그게 외국어고 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뜻도 모르는 거 막 샬라샬라 하면은 진짜 방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야? 그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래서 반드시 통역이 있게 될 때 방언을 순서대로 하라 그랬죠. 그리고 유일하게 유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니, 본인 말고 불신자. 성령의 역사도 믿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데 저 사람이 막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거야. 저건 쇼가 아니야. 여러분 개그맨 중에서 유능한 개그맨들은 막 중국말로 막 프랑스말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진짜 하는 건지 흉내내는 건지 우리가 구별이 돼요, 못 돼요? 구별이 돼요. 이제 구별해요. 구별해요. 진짜 프랑스 말 하는 거하고 개그맨이 자기 실력으로 막 아는 거 모르는 거 비슷하게 막 하는 거하고 구별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보다 월등하게 잘하니까 막 웃는 거지. 만약에 진짜 프랑스 말 하면 웃을 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개그예요? 아니지. 안 배웠는데 막 배운 것처럼 보통 사람보다 막 멀뚱하게 막 비슷하게 막 하니까 그러다가도 이리 삑사리가 나고 그러니까 웃는 거지. 그죠? 알아요. 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냐면 불신자에게 유익아,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 유익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이게 방언은 어디에서 해야 돼? 불신자 앞에서 하면은 그게 진짜 방언이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 거야. 이게 표적이기 때문에 저거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그래서 이게 방언은 방언 이상도 아니고 방언 이하도 아니고 방언이에요. 은사니까 좋은 거지. 근데 이거를 마치 이거를 그냥 모든 신앙생활에 아주 최고봉인 것처럼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오늘도 왕국을 향해서 주께 순종하고 우리가 나 자신은 죽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다 이런 것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 예언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깨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소풍을 한 번, 두 번 갑니다. 애들이 좋아하죠. 소풍 가는 날은 일찍 일어나죠. 들떠가지고. 근데 어떤 학교는 소풍을 1년에 365일 중에서 200번 간대. 애들이 많이 가겠죠. 아니 거기는 소풍을 200번 가니까. 근데 200번 가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마치 그런 겁니다. 마치 그런 거라니. 소통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근데 애들이 그거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공부 싫어하고 그놈은 그 학교는 1년에 10번 가는데 20번 가는데 30번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위치와 지위에서 그것을 잘 선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방언을 말했다는 사실이죠. 여기 누가 사용됐어요? 베드로가. 이 성경에 쭉 보게 되면 천사가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를 누가 보내셔요? 천사가 지 맘대로 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넬료에게 누구를 보내기를 기뻐하셨어요? 베드로야. 왜 베드로야? 저번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딴 사람이 해도 좋잖아요.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고 딴 사람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교회는 베드로가 리더가 돼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만약에 보냈다고 하면 여기 마땅히 바울을 보내야 또 적정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그럼 뭐냐면 이방인 교회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따로 생기고 유대인은 베드로를 위한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안 보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둘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어디 안에 살아가요? 천국, 왕국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볼 때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됐죠. 근데 성령을 안 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내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령. 이게 놀라운 균형이랄까 할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두 기둥이 있잖아요. 야긴이 있고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왜 세 다리 안 만들고 네 다리 안 만들고 두 다리를 만들었어요? 세 다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스페어로? 아닙니다. 두 손도 만들고 두 팔을 만들고 눈도 두리고 귀도 두리고 다 이렇게 만들어야니까 균형을 잡히게. 이게 증거의 죄, 증거.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와 누구로 이어졌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것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꼭 그렇게 이 고넬료가 구원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베드로가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스,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15번째 퀘스트. 사도행전 11장이 있는 겁니다. 고넬료에 대한 사건은 몇 장이었어요? 10장이었고 이어서 11장입니다. 여기 뭐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천지가 바뀐 거예요. 천지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왜? 율법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전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3번이나 말해도 끝까지 변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할례자들이 막 비난해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뭐냐면 음식 규례에 의해서 가증한 것, 기는 것들, 날개 가진 것들을 못 먹은 것은 그걸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가증해요.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땅에 기는 것과도 같고 정갈과도 같고 뱀과도 같고 네 발 가진 아주 흉악한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전히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을 향한 문을 여신 거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 여러분, 이렇게 식사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 먹는 게 유대인의 관념으로는 아주 그냥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관념으로 이게 못해요. 성경을 온전히 잘 모르면은 되게 촉겨진 게 뭐 그냥 한번 먹으면 되는 거지. 돈만 안 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큰 문제였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구약의 전통이었으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가증하다고 하느냐, 더럽다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가 없으면 베드로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사람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자, 안식교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하고 끝날 겁니다. 15절 같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언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어떻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이 뭐예요? 알케. 처음이 처음이에요. 근원 시작 처음. 뭐의 시작을 가리킬까요? 창세기의 시작이 아니에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가 뭐를 가리킵니까? 여기 있잖아요. 무슨 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그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첫째,
성령님이 불의 혀에 갈라진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처음과 같이라는 말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라는 말이 성령님이 불의 혀의 모양으로 갈라져서 우리 위에 각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고넬료와 가족과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 위에 다 임했습니다.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랄랄라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리고 할렐루야는 방언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거 큐티만 해도 아는 거지. 할렐루야는 누구 언어야? 유대인 언어잖아요. 히브리어. 그게 뭐 방언이야. 자기가 쓰는 언어지. 아세요?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주 좋은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내용이.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세상에 이방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까지 받았어.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도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는 지구가 쪼개지는 일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근데 뭐까지 받았어? 똑같이 오순절날처럼. 이게 바로 이 말씀의 키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순절과 같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사용했죠. 고넬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를 보내셨어요.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동일한 모양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이게 딱 2번이에요. 이제 뒤에 또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신 게 오순절 성령과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딱 2 사건밖에 없는 거죠. 동일하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들을 받았죠.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데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쇠는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통치 안에, 성령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적으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신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때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이 성경을 누가 받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 다 그 이방인이었어요. 이전에 약속 바깥에 있고 무할례자였고 약속 밖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누구도 그 안에 포함됐어요. 성이 곧이야.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에베소 성도들과 동일하게 고넬료도 이방인이었다니까요. 또 누구도 포함이 돼요, 여기? 우리도 약속으로는 우리가 외인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누구예요? 둘 중에 하나가. 원래 유대인이 있었죠. 이방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둘이에요.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러죠. 먼저는 누구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거부할 때 어디로 향하셨어요? 이방인으로 향했죠. 마찬가지로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야. 한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새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자들은 다 아담 안에 있어서 죄 가운데 있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그 안에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또 이방인은 가만히 있어요? 이방인은 가만히 있냐고. 숫자가 더 많은데. 원수라니까요, 원수. 근데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몸인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내실 때 우리가 흔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는 거지. 언제 또 임하셨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동일하게 오순절 성령에 임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임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둘이 있는 겁니다. 이 갈라진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되기 위해서 한 성령으로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베드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 고넬료가 구원받는데 누구를 보내셔야 우리 생각에는 할렐루야예요. 바울이잖아요. 이방인이 아닌 사도지. 우리 생각에 베드로가 너무 나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에게 지금 넘기지. 근데 천사를 베드로가 어쩌고 저쩌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의 교회나 유대인의 교회나 한 몸이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성령 세례는 이 단회적인 겁니다. 단회적인 거예요. 이 안에다 누가 들어간 거예요? 교회는 한 세 사람이라니까요. 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할 때 언제 임했냐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고 이것이 천국 열쇠 들 복수였는데 왜 복수였냐 하니까 누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보고를 통해서 모든 그 비난하던 할례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하셨잖아요. 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밖으로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있죠. 내적으로는 성령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성령 세례로 한 몸인 교회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천국의
참됨을 하는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증거들이 있어, 증거들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우리들은 적어도 1500년 지나가면서 수많이 각색됐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랬고 막 이렇게 수많이 변색되고 각색된 것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대한민국 교회 초대교회 성도처럼 살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될 때 그것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각자의 몫이죠. 거기에 순종하려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가르쳐도 그 자기가 믿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신의 몫이에요. 선악과도 지 맘대로 따먹는데 뭐. 여러분, 그 믿음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근데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그래,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책임이 있죠. 근데 그 누가 다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라니까.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텍스트를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확실히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직장에 있는 전공보다 전공 못지않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맡았다고 하면 어디서 쓰겠습니까? 저는 더 하나님 말씀을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게. 우리에게 직접 이 말씀대로 다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참된 천국의 의미, 왜 천국에 가까웠냐? 오늘날 천국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임했죠. 우리 안에.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주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건 뭐냐면 물리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현재성.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임했어요. 오늘도 쭉 찾아올 때는 그때에는 가까이 왔다고만 말씀하셨지. 그죠?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 왕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왕안의 왕으로 오실 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는데. 네? 시험 보기 전에 시험 공부 모든 거 숙제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는데 시험 볼 때 즐거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게. 이미 이전에 우리가 대충 아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대충 아는 거라니까, 세상 일도.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거를 이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거든요. 아무 일 없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확실히 알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그 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갔고 항상 모든 시대들마다 누가 있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항상 누가 있어요? 이기는 자나.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지. 이기는 자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중간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간 이상이 맞다니까. 근데 중간 이상은 이기는 자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마음을 다하고 또 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뭐를 다해요? 목숨을 다해요. 목숨이 뭐예요?
소울, 혼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선호와 좋아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대원의 네 번째 우리 특별 세미나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천국의 의미를 알아서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